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어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154강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기서 이제 창이라는 게 한자어거든요. 이 창은 우리가 이제 무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픽 게임에 창 던지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창이라고 뭐 다른 표현은 필요 없겠죠. 다른 말은 창, 칼, 활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쓰였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들으니까 창림탄우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 창이 수풀을 이뤘다. 그 다음에 탄이 비처럼 쏟아진다. 이제 전쟁에서는 총알이 비처럼 쏟아진다 하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쟁 상태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창림탄우다. 그래서 창이 이렇게 수풀을 이룰 정도로 많고, 총알이 당시에 뭐 총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건 뭐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총탄이 비 오듯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월남전에 가본 건 아닌데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데 정말 옆에 전투가 총을 막 맞아서 죽거나 부상당하죠. 그러면 굉장히 열받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 총알이 빗박까지 쏟아지는데 그런 심정을 느꼈다 하는 증언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창림탄우 이런 전쟁, 전투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민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민장. 뭐 민장이란 말 요새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이 한자를 봐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의 우두머리쯤 된다 그런 데겠죠. 실제로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고요. 중간 관리자급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을 민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백성 민자인데 거기다가 백의 민족 이렇게 예문을 들여있어. 백의 민족, 흰 옷을 입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백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전에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흰 옷을 즐기고 있대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여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았어요. 흰 옷. 특히 여자분들은 흰 옷 저고리 위아래로 입고, 참 그게 지금도 생각하기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가무를 즐겼다 이런 게 기록에도 나오죠. 가무라는 건 노래하고 술 먹고 그런 건데, 그 음주 가무를 즐겼다. 가무는 이제 춤이죠. 음주 가무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가라오케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 발전시킨 건데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엄청났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붐이 일었대 처음에. 근데 이게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맨날 뭐 사람들 가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 붙잡고 자기네 집에도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해서 영업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뭐 그때 10시인가 너무 심하다. 12시인가로 제한을 하니까 막 그 노래방 주인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국민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국민은 옛날부터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러면서 왜 조그만 그런 우리들의 행복을 짓밟느냐 하면서, 그래서 결국 손 들고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 민족이면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자, 이거 우두머리 장자죠. 으뜸 장자, 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산다. 저는 이제 우리가 덕담으로 얘기했죠. 불로장생하십시오. 근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오래 살면 당연히 늙게 돼 있죠. 이게 그렇게 희망사항을 적은 건데 요새는 이 불로장생 이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래 사십시오 하는 거는 정말 돈 없이 오래 살면은 고통이겠죠. 그래서 요새 이런 말도 좀 조심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이나 주면서 오래 살라고 그러지 이놈아 하면서 그냥 뭐 불로장생하세요, 뭐 장수하세요 하는 게 말할 때 좀 조심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전엔 뭐 60, 70만 되면 오래 사는 건데 요새는 그냥 90살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자 느헤미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이자는 어떤 원금이 있고 원금에 대한 원금을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내는 건데 이자라는 거는 그런 뜻인데 그 돈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이자를 기회를 박탈했다. 다른 사람 뭐 박탈을 했다는 게 뺏었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쓸 그런 기회를 자기가 기회비용을 내가 차지했다. 그래서 내가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는 돈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경제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이익이다 그런 거죠. 예. 이자의 자자는 이제 전미사로 붙은 글자고요. 그래서 여기 세리지교에서 이제 예문 들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이 세는 권세죠. 리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권세하고 이익이 있는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다 싶으면 달라붙는 그런 세태를 꼬집은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세리지교 그런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하고 교분을 나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자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자녀 다 해당되는 거죠. 자 목자 득국이다. 이제 목은 나무죠. 목자에서 자는 여기도 전미사예요. 나무가 득국이라는 건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나라를 얻는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나무목 들어가는 사람이 나라를 얻는다. 나라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름에 나무 목자 들어간 사람이 이 씨가 있죠. 박 씨도 있죠. 이런 나무 목자가 들어간 사람이 나라를 얻는다. 그런 뜻이래. 그런 고사성어는 아닌데요. 그런 글자에서 어떤 뭐 점쟁이가 점을 쳤는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목재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 목재를 오랫동안 취급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목재 영업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목재하는 사람은 이름자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하고 하여튼 우리 물론 이제 그 사람 이 씨였어요. 이 씨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저도 성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름자에 힘을 식자이기 때문에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따는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자라는 거 지나가 있습니다. 자 소행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자 소행하면은 무슨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소행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행실이 나쁘다 이런 것 행실이 좋다. 이 소행하고 행실하면은 그 뒤에는 안 좋은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행자가 붙으면 뭐 좀 못된 짓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소자는 이제 바소 이렇게 이제 그 바소의 바가 뭐냐면요. 소원이
희망하는 바 그런 얘기죠. 그 뜻이에요. 소원이 원하니 원하는 바, 이게 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바소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덕소치다. 그래서 이제 덕이 없는 까닭으로 그런 얘기죠. 이 정치인들 선거 끝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패배한 정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마이크를 붙잡고 부덕의 소치로 제가 이번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하고 꼭 하는 얘기가 부덕의 소치라는 말을 과거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40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덕의 소치였습니다. 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이 없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은 수도 어행이다 이렇게 단일 행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는 물이죠. 뭐 물이 이를 도자예요. 물이 도착하니까 고기가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다닐 수 없고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물이 오니까 물고기가 다니더라. 이제 그런 이치 아주 자연의 이치를 얘기해 지극히 아주 당연한 이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물고기도 다니고 그러는 거다. 예, 그런 뜻입니다. 수도 어행 물이 있어야지 물고기가 산다. 예,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 산업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는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 5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나라. 자, 산업은 이 메이커를 얘기합니다. 예, 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을 산업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항산항심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좀 들어본 말이죠. 이 항은 항시 그런 얘기예요. 항시 산 물건이 있어야지 마음이 생긴다. 이게 마음이 생긴다는 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어야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쌀떡에서 광나고 뭐 창고에서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얘기 있죠. 뭐가 있어야지 베풀 게 있어야지 남도 주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당장 쌀떡에 쌀도 없는데 무슨 뭘 주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이게 항산항심입니다. 항산항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모임에 회장을 세워도 좀 돈 있는 사람을 세우죠. 왜냐하면 이제 회비가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이 회장이 이제 맡아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돈도 좀 풀고 그런 거겠죠. 항산항심. 예. 그래서 하여튼 물질적인 행복 요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전혀. 자, 그다음 업은 기업 두 가지를 써놨는데 기업은 앞에 있는 기업은요 우리가 말하는 S사, H사 뭐 그런 기업의 일반 회사들이에요. 무슨 회사 하면 이게 기업인데 우리가 이 뒤에 터기자 기업은 영어로는 possession 소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기업을 삼았다 뭐 기업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터기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으로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대대로 그런 사업을 해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썼어요. 뭐 기업을 일구고 뭐 하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기업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터기자의 기업입니다. 이 성경에는 앞에 기도할 기자의 기업 이렇게 쓰는 한자는 없어요. 전부 다 터기자예요. 기업, 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부역 느헤미야 5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 백성이 부역이 중하였다. 부역. 부역이란 말은 많이 듣죠. 그리고 살진 양 6마리. 살찐 게 아닙니다. 살진 이게 맞는 표현이래요. 그리고 힘이 세다. 그런데 힘이 세다가 맞대요. 힘이 세다라는 말은 이 쌍시옷 그런 말은 없대요. 힘이 세다 이게 맞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힘이 세 이렇게 얘기하고 힘을 세 이렇게 얘기하죠. 좀 말이 지났습니다만은 하여튼 살진 송아지. 그래서 여기 부역이라는 건 사전적인 풀이를 보니까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이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국민한테 이런 거 일을 해 하고 이제 하는 게 부역이랍니다. 부역. 그래서 부자에 운부, 천부 이렇게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운은 운이죠. 부는 여기서 부정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앞에 운은 운이 있는 거, 뒤에 부는 부운이죠. 정확히는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있고 없으면 천부다. 하늘이 내린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운이 있고 없으면 하늘에서 내린 거다. 말 뜻은 그거예요. 그걸 억지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돈이 나를 쫓아다녀야지 내가 아무리 돈을 쫓아다니려고 해도 돈이 쫓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뜻하고도 일부 갖다 볼 수 있죠. 운부천부. 운이 있고 없고는 운이 따르고 안 따르고는 하늘의 뜻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은 악역배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악역배우.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악역만 전담하는 배우들이 있죠. 뭐 흘러간 얘기입니다. 뭐 허장강 씨 이런 사람이 악역, 이해춘 배우 뭐 다 우리 저한테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악역을 많이 맡았어요. 근데 그분 아들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 아들들은 뭐 악역은 아니에요. 뭐 대통령 역할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래서 이제 악역 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어떤 TV 방송에서 이 범인 잡는데 범인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기 있는 프로였어요. 어디 가면은 다 손가락질한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신고를 당했어요. 경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대. 범인 나타났다. TV 드라마에서 범인이지 실제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여러 번 당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었다. 악역 배우.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데 악역을 담당을 누가 할 거냐 하고서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 한 사람은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 자원에서 나오라면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부 다 뭐 착한 역, 베푸는 역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악역 담당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다음 한자 두문불출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델라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요거는 기니까 요거만 두문불출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두문불출은 이 두자는 막을 두자예요. 두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 나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두견화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두견화 이게 뭐냐면 민들레꽃이에요. 그 두견새가 있죠. 그거하고 민들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무슨 관계인지 이 두견화라는 게 민들레랍니다. 아버지간. 그래서 이제 두견화채라는 건요. 그 민들레꽃에 약간의 밀가루를 묻혀서 튀겨 먹는 그런 요리가 있대요. 그런 채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요리를 두견화채라 한다. 하여튼 뭐 여기서는 두견화라는 게 민들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외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문외한이다. 나는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야. 난 여기는 몰라. 근데 왜 한나라 한자를 썼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한자에는요. 한나라 한자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괴한에 나타났다. 그것도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런 기회에 한번 익혀두세요. 문외한이다. 그
그다음에 불 아니 불자죠. 이 부라고도 있기도 합니다. 부정 부당. 그러니까 아니 불자 다음에 지읒 이시나 디귿이 오면 그거는 불이 아니라 부라고 읽어요. 부정 부당. 보통 불이라고 있는데 그다음에 나갈 출자로 출장 입상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선 장군이야 그 사람이. 근데 입상 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은 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하고 무에 모두 조예가 있는 사람이죠. 밖에 나가 싸울 때는 장군으로 싸우고 안에서 일할 때는 재상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 아주 출중하신 분이죠. 두문불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는다. 네, 다 맞죠. 외소입니다. 네메 6장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외소는 이제 바깥 장소죠. 외소. 그래서 이제 바깥 외자인데 여기 밑에 외제 학문. 이 학문은 학문인데 무슨 외제 학문이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제목은 많이 알아요. 제목은 많이 아는데 그 안에 책 제목은 많이 아는데 학문의 깊이는 없는 그런 경우를 가져서 외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자, 소는 소원술이. 군대 가면 이제 소원술이 써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소원술이 써라 아니라 소원을 써내라. 너희 원하는 바가 뭔지. 뭐 이제 훈련병 시절에 특히 많이 하죠. 뭐 불편하다, 뭐 불편하다, 잠이 불편하다, 뭐 물이 없다, 뭐 이런 거 소원술이 구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원을 써내라 했는데 소원술이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적절한 거면 수리를 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 다음에 수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한자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수문, 하나는 학사 이렇게 하는데 수문은 물문이죠. 물문. 이게 바로 이제 워터게이트라는 거죠. 워터게이트. 한국의 수원에도 수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아니고요. 그때 하여튼 워터게이트 사건이 한창일 때 한국에도 워터게이트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름이 무슨 수문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조크로 얘기한 거고요. 자, 수의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를 꼽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꼽죠. 여기에 탄수화물의 숫자가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또 과다 섭취하면은 이 당뇨 이런 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에 탄자, 석탄할 때 탄자를 썼어요. 영어식을 이제 우리말로 바꾼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탄수화물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쌀, 빵 뭐 이런데 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저도 당뇨가 있어서 지금 약을 한 5년째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700만이 당뇨고요. 곧 1000만 되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탄수화물. 전혀 안 먹을 수 없지만 적절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은 야불패문. 밤에는 문을 잠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야불패문은 무슨 뜻이냐면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나 사회다 그런 얘기야. 밤에 문을 잠그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돼 있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 어떨 때는 야불패호 집 호자를 쓰기도 해요. 밤에 이거는 이제 방문이지만 밤에 집 문을 잠그지 않는다. 근데 사실 아무리 치안이 잘 돼 있어도 잠그긴 잠가야 되겠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건 야불패문은 그렇게 안정돼 있다, 치안이 잘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사. 이거 본문 읽어드렸고요.
배울 학자의 선비사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학자, 배울 학자 밑에 석사, 박사 이제 대학원 나오고 뭐 이 박사학위 받고 그러죠. 학자는 배울 학자고요. 석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클 석자예요. 크다. 박자는 넓은 박자예요. 그러니까 넓게 안다. 석사는 크게 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대학생은 크게 배우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석사 하는데 석자가 무슨 석자냐? 크다. 박자는 박사 하는데 박자는 넓은 박사다. 넓은 박자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의 어떤 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박사의 한계가 있대요. 내가 아는 분야는 많이 아는데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자,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처사, 거사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어요. 벼슬 할 수 있는 실력은 갖췄는데 벼슬을 안 하고 평민으로 사시는 분을 처사, 거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난 벼슬이 싫다.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서 초야에 묻혀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학에 이제 이 보직 교수들이 있죠. 대학교 교수들. 이게 그 타입을 보면은 두 가지 제가 보기에 이 그런 보직을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나 무슨 보직 안 주나 무슨 뭐 학생처장 뭐 교무처장 이러고 자리 하나 안 주나 이렇게 기다려. 어떤 사람은 준다 그래도 아주 난 죽어도 안 한다 이런 분들 있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학생처장을 하고 교무처장을 하느냐. 극구 반대. 그게 맞는 거겠죠. 사실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고 교수들한테 그런 자리 줘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거는 모르죠. 학교에서 이제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교수한테 시키는 건지 몰라도 교수는 이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길이겠죠. 학사. 자, 다음에 강단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의 말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하고 이제 강단하고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강단은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죠. 강대상. 강단은 가르치는 그런 단을 얘기해. 약간 높게 돼 있는 그런 단이죠. 강대상. 이게 교회 가면 강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맨 처음 광대상인 줄 알았어요. 광대상. 보니까 특별한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상이죠. 이 강대만 해도 되는데 사실 꼭 상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강대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강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밥상 하는 것도 이 상자를 쓰죠. 그 다음에 단은 야단법석. 우리가 뭐 야단법석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게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야단법석이 무슨 뜻이냐면 야다는 건 들이죠. 넓은 들을 얘기해. 들 위에 단을 세워서 어떤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이 법어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야단법석이 왜 이 말을 쓰냐면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니까 야단법석이다. 야단법석이 낫다. 근데 이 말 자체는 그 말 야단법석이 그렇게 야단법석 왁작지껄하다 하면 틀린 표현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아주 조용한 들에서 단을 세워놓고 단을 만들어놓고 법어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자. 이게 아주 학문이 높은 스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자리다. 야단법석.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